우리가 보통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년에 대한 제도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5장은 면제년 이렇게 그 안식년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면제년이라고 말하는가? 면제시켜주라는 거죠. 그 해가 되면 그 면제를 시켜주는 것의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죠. 채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법은 유대 사회에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독특한 법이죠. 일반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규례예요. 그런데 이렇게 7년째가 되는 그 해가 오면 그동안에 빌려준 것을 다 풀어주고 면제하라. 그래서 사실은 빚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더러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돈값으로 사람을 파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팔려가면은 이 영혼이 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7년째가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니까 너는 한번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영원히 종이야. 그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때도 종들은 그 자식도 종이 되었어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인도 주변에 우리가 단기 선교로 다니는 네팔도 마찬가지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천민 그룹인데 이 천민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분과 계급 제도에 의해서 그냥 천민이에요. 개보다 못해요.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아요. 초월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 많은 그 나라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제도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종들, 노예들이 없게 하신 거죠.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일시적으로 팔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영구히 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놓고 좀 세 가지 각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뭔데 내 돈 내 가지고 그냥 면제하라. 받지 마라. 이거 하나님 무슨 이 돈에 대해서 무슨 소유권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다 해야 되나?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면제론이라고 말하면서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세상은 어떤 돈으로 얽매이는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나 주인이나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돈으로 형성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돈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면제년 제도를 만드신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건 내 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돈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가 말씀하시는가.
나 못해.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정당하게 내가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 하지 마. 너 나가. 이런 거죠. 너는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내 공동체의 자격이 없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기에는 어쨌든 이 공동체의 관계가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가질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지금도 우리 경제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진 사람들은 계속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나라가 부도가 났던 그 우리가 IMF 사태라 그러잖아요. 나라가 빚을 갚을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달러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부도가 났잖아요. IMF 사태가 1997년도에 터졌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있는 집마저도 이렇게 팔아야만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금을 모으는 그런 운동도 했고, 여러분 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조금씩 금 얼마 안 돼도 모아가지고,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이 부도나는 것에서 벗어나는데 힘을 보탰고,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민족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금 모으자 그러면요, 그게 하는 나라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좀 별종이긴 해요. 좀 특별해요. 어쨌든 이겼어요. 그 IMF 사를 이겼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남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질 때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없는 사람은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IMF 때 가진 사람은요 돈을 더 많이 굴렸어요. 눈덩이처럼 막 불어났어요. 사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빈곤해지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의 돈이 자기 자식들에게 금수저로 이렇게 대물림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물림 되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아주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절대로 그런 세상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면제년의 관점 속에는요,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어디서 받았어? 누구한테서 얻은 거야? 그럼 네가 잘해서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벌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넌 맡긴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는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7년째가 되면은 면제년이니까 다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라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요, 저놈은 기분 나빠요. 나한테 잘 못 보였어. 돈 빌려가면서도 사람이 좀 제대로 뭐 뻣뻣하고 막 제대로 이렇게 고분고분 하지도 않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놈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탕감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마음에 들게 하고 나한테 그래도 고분고분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탕감해주고 줄 수는 있지만, 저 인간은 내가 못 해주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면제년의 이 제도 속에서는요, 어쨌든 철저하게 소유권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실 때 내 것은 10분의 1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분의 1은 내 거다. 이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라 하셨던 내용이니까 뭐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완성됐으니까 11조도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분명히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10분의 1은 내 거야.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린 청직이니까. 그런데 내가 채무를 했어요. 채무를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채무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올해 25년도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앞으로 7년이 되는 2032년도가 면제년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나라 전체가 정해져 있어요. 면제년이. 그럼 예를 들어서 2020년도가 면제년에 카운트되는 시작되는 스타트에 해라면 2027년도가 면제년으로 공통적으로 나라가 면제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2027년도가 면제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2025년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좀 살려달라. 근데 계산해 보니까 2년이 지나면 이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일에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돈은 피와 같은 거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응징하겠다. 네가 1년 남았다고 1년 있으면 이거 못 받을 걸 알고 이 어려운 형편,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안 도와줘? 너 두고 보자. 이런 게 15장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면제년을 공통적으로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는 돈으로 엮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어쨌든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연민이다 그래서 연민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은 맨날 남의 것만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거지처럼 징징대고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남의 손만 벌리고 살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난받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빌리는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실제로 면제년이 시작되어질 때 채무가 면제되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를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해. 너 그동안에 엎어져 있었고 땅에 엎드려 있었지만 이 돈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너의 시간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팔려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시작해.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이게 면제년에 그 채무를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7년 동안만 좀 눈치를 좀 보더라도 싫은 소리 하더라도 나는 남의 거 얻어먹으면 살래. 그냥 남의 거 얻어먹으면서 그냥 내 7년만 버티면 7년 후에 면제년이 와가지고 다 풀어지니까 그거 뭐 그냥 견디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치 뭐 보이더라도 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죽는 소리 하면서 좀 선보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면제는의 채무를 결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남에게 손 벌리며 사는 거. 이거 하나님 자존심 깎이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돈 때문에 남한테 가서 이렇게 막 노예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노력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지요. 잘못되었지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디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해도 안 돼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피 같은 내 돈인데 하나님이 왜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돈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도 버리고요, 교회도 떠나고요. 돈 때문에 이런 신앙이 다 내팽개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돌아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고 그들을 돌아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은 분명하게 오늘 읽으신 구절 속에 있죠. 전체가 오늘 15장에 많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면은 돈을 빌려줘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대로 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앞으로도 남에게 손 벌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가졌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할 때도 우리가 이 거지 같은 정신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시지만, 그러나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꼭 요구하세요.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돈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건 다 잘해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돈 문제는 이게 내가 한다. 자기 원칙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내가 마음이 내켜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고, 이거를 철저하게 내 주권에 이 돈을 놓고 이 돈 문제를 놓고 따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돈을 터뜨려요. 돈에 대한 나의 이 아집과 돈에 대한 나의 이 관점과 이런 것들을 터뜨릴 때 진짜 신앙이 나와요. 결국 그러니까 돈은 뭐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견고한 사람은요, 그 따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감동이고 뭐 성령의 충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좋은 신앙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마다 오늘 이 안식년이라는 이 사건을 면제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면제년이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돈을 또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또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면제년의 시각 속에서 바라본 건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관계를 돈으로 절대 묶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께 보실 때 다 내 자식이에요. 다 내 자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때,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누군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가지고 떡 한 덩이라도 얻어먹고 이렇게 굶주려 죽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줘. 그 사람들 좀 돌봐. 그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대신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 속에서 이 면제년이라는 이런 그 독특한 제도, 사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가 피 같은 돈을 줬는데 다 탕감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신약 시대에 이 면제년 제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찾아오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정신들은요, 그대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그 뜻과 의도는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이것이 폐지된 게 아니거든요. 자, 폐지된 것과 완성은 다르다 그랬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돈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좀 가져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거 쓰고 있는가, 내 돈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돈에 내가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돈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게 면제년의 진짜 마지막 신앙의 의미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는데,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혼란이 수습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건강한 올바른 나라로 다시 세워지도록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면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돈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잘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